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9절. 오늘부터 우리 국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식사 밥도 준비했어요. 밥. 그래서 반찬은 뭐 화려하진 않지만 핑계대지 못할 정도는 여러분 준비하셨으니까. 밥이 여러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배고플 때 먹는다. 주일 아침 자꾸 드시고 오시지 말고 오면 다 맛있어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다. 두 개만 되면은 밥이 맛있거든요. 밥맛이 없어.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마음 안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 그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식사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밥도 있으니까. 여전도에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국수 해야죠. 또 담임 목사가 하라니까 또 밥 해야죠. 김치 담가야죠. 뭐 반찬 나오고. 여러분 핑계 대시는 분들은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 끝나고 또 식사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또 밥도 드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3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 참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이 사랑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해 보면 은사는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공동체, 즉 첫 번째는 우리 교회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은사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것, 그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내가 막 좋다고 해갖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쓰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덕을 세우며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실컷 활용했는데 나만 좋다. 이거 은사가 아니죠.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일인데 회장이었습니다. 뭔가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뭐 많이 가면 한 40명, 아무리 못 가도 한 30-40명 정도 갔는데, 저 때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전도사님이 그때 인원수 체크해갖고 뒤에 그래프로 붙여놔라. 제가 그걸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0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중고등부 예배만 참석을 했으니까 적지 않죠. 지금 여기 정도 앉아있는 숫자가 그때는 그냥 중고등부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 인원 중에 한 40명 정도는 거의 이제 수련회를 참석을 하는데, 제가 회장이니까 그 50명 중에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 되게 잘 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한 2-3명. 그래서 수련회 그 프로그램을 그때는 우리 임역원들이 짰는데, 임원들이 수련회 계획을 이렇게 짜면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찬양 경연 대회를 해보자. 다음 주에 우리 하는 것 같이. 왠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체육 대회 다 빼버렸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가서 체육 대회 하자. 산속에서 무슨 체육 대회냐? 다 빼고 하려면 성경 퀴즈나 하자. 자기가 잘하는 거 왠지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또 회장이니까 또 입심이 셌겠죠. 그러니까 반발이 막 일어납니다. 뭐 형, 오빠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잘 적응 못하는 애들은 어떡하냐? 그래? 그러면은 걔네들은 우리가 팀 짜가지고 한 명씩 넣어주자. 팀도 막 다 짜놓고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막 생각만 해도 얼마나 재밌을 것 같은지.
그러고 나서 제 팀은 제가 짰어요. 나는 팀원 많이 필요 없다. 아무나 자매 한 명만 줘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회장이고 부회장 자매 하나를 꼬셔가지고 섭외를 해서 우리는 2명이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한 한두 달 남은 그 수련회 기간도 하여튼 교회 거의 매주 그리고 막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둘이 그 자매 노래 부르고 저는 기타 치고 아직도 제가 그 찬양이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막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은데 우리 결혼했어요. 그 프로그램 아시죠? 우결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막 둘이 막 서로 쳐다보면서 막 씻고도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연습해가지고 막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율동도 막 살짝 넣고 했어요. 1등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뭐 잘해서 1등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정말 1등을 했어요. 그때 막 투표를 하고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 중에 몇몇 자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눈 꼬이셔서 못 봐줄 지경이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앉아있네. 그랬다는 소문이 정말 막 누구 귀를 통해서 이렇게 입을 통해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지 대충 알겠는데 내가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갖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1등 했으면 끝났지.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갈 때쯤 돼서 복음학교라는 곳을 갔어요.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용우 선교사님이 하는 그곳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하여튼 죄 얘기만 하루 종일 해요. 죄 지은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라 그러고 그분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수사를 하실 때 뭐 적극 협조하라 그러고 성령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합시다. 그게 표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 지은 거 빨리 뭐 종이 나눠주면서 다 쓰라 그러고 쓰다가 쓸 게 없어요. 뭐 별로. 그래갖고 무슨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있냐. 잘못 들었다. 일주일 동안 여기 갇혀가지고 뭐 핸드폰 다 뺏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한 수요일쯤 됐는데 아예 따로 시간을 줘요. 혼자서 따로 떨어져갖고 여기 A4지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동안 죄 지은 거 꽉 편지 쓰듯이 하든지 뭐 순서를 매겨서 하든지 써오라는 겁니다. 좀 앉아가지고 뭐 몇 가지 쓰고 자면하지 알겠다. 그래서 그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당인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뭐 죄는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난한 개척교회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뭐 하나 제가 그래서 제 마음대로 뭐 돈을 써보기를 했습니까? 무슨 제 마음대로 제가 뭐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를 했습니까? 반주자 없다고 하면 반주하고 운전자 없다고 하면 운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천까지 학교 다니면서 차 끌고 다니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운전하고 반주해 준 거 하나님 아시지요? 그거 외에 내 인생에 별로 뭐 협조할 게 없네요. 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데 실제로 정말 막 좀 짜증도 나고 빨리 막 집에도 가고 싶고 죄 얘기하라니까 그러고 다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꼭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생생하게 제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귀에다가 들리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마음 가운데 느닷없이 제가 평생 처음 느꼈어요. 그런 마음을 느닷없이 반주한 거 그거 네가 피아노 치고 싶어서 쳤던 거 그거 운전? 네가 차 갖고 다니고 싶어서 했던 운전 그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네가 잘난 척하고 싶어갖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인도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러다 불현듯 제가 교회에서 그동안에 섬겼던 것들을 이렇게 쫙 돌아봤더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겼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제가 하나만 있었으면 생각해 볼 텐데 그때부터 그 하나를 찾아봤어요. 하나. 근데 없더라고요. 정말 막 교사도 막 혼자서 막 이렇게 교사하면은 멋있는 선생님이라고 막 애들이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막 영화에 나오는 그 선생님들 같은 그런 교사 할 수 있겠지 했던 거 그거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긴 건 뭘까? 실컷 섬겼더니 여러분 찬양 경연대회에서 1등은 했는데 오히려 중고등부 안에 분란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눈꼴셔서 볼 수가 없네. 잘난 척하고 있네. 뭐 저는 그렇게 비난한 하여튼 그놈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은사와 섬김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말고 다 때려치고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봉사가 나의 취미 생활과 다를 게 뭐가 있나?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취미 생활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책임감과 복음의 의무를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현실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 현실. 그래도 대예배 때는요. 그래도 대예배니까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화는요. 반주자가 없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도 반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주자가. 주일날은 무슨 알바비라도 주면서 어디 가서 사오기라도 하는데 주중에는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그래서 사모님이 반주를 배워야 된다. 목사님 자녀들은 음악 악기를 다 시켜야 된다. 교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목사님들의 현실 그 털어요. 세워놓으면 도망가고 세워놓으면 자리 비우고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도 대예배는 좀 나. 왜 낫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사람이 두려우니까 감히 이렇게 뭐 빠지거나 허투루할 생각을 못해요. 그죠? 새벽 예배 뭐 기껏해야 10명도 안 나오는 예배, 수요 예배 뭐 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안 해요. 안 해. 과연 무엇이 섬김이고 뭐가 취미생활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면 하고 내 마음이 협족하면 하고 그거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실컷 교회 안에서 은사는 활용하고 사용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저 잘난 척하고 싶어갖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이니까. 복음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내 안에 그 섬김까지도 이게 죄일 수 있겠구나.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칼빈이 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추운 겨울날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고아원과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후원하고 사진 찍고 오는 것이 선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낫겠지만 과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참 모습이 있었던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활용에 있어서 은사는 둘 중에 하나로 사용되어 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교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내 은사를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과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은사의 활용이라면 오히려 내 은사의 활용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되고 나는 드러나는데 공동체가 자꾸 죽어간다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목회자들과 분란이 되어지고 목회자가 실컷 설교해 놓으니까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갖고 저런 소리 한다 그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오늘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다 잘못됐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제가 있는 얘기만 드립니다. 권사님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서로 그 안에서 싸우고 당을 짓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은사를 공동체를 위하여 본인들은 활용하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방언이라고 기도는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귀가 아픕니다.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를 저런 혼자서 막 잘난 척하는 방언기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없이 방언만 하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나중에 이게 변질이 돼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운전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반주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교만이 교만.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이 이후에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면 은사 활용도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을 대했을 때 드러나는 표정이나 몸짓. 전 두 번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하여튼 은사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오늘 짜증 났거든요.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난 예수가 좋다 이러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앉아있는 사람도 보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부르는 사람도 서로 찬양해요. 여러분, 인도자는 왜 인도자가 여기서 인도해요? 그죠?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마주 보면서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찬양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인도자들은 또 힘이 나고 서로 피드백이 되는 건데,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태도가 여러분 중요하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 그 은사가 엉망에 잘못된 은사라는 것입니다. 활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느냐, 이 은사가 나에게 무슨 어떤 유익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태도로 활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보다 핸드폰을 훨씬 더 잘 만지고 놀아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핸드폰에 있어서도 박사예요. 핸드폰에 은사가 있어요. 김선율이 같이. 뭐 저보다 더 잘 만져요, 요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들이 알려주는데 얼굴을 찡그러뜨리면서 엄마는 이것도 모르고 그동안에 무슨 마음으로 생각했냐고 나한테 뭐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무식해갖고 이건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서 열심히 여러분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은사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 키워놔봤더니 아무 말짱 쓸모가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모르면 어때요? 그 애보다 조금 우리 아들은 핸드폰을 잘 모르고 공부를 좀 못해도 엄마 앉아봐. 이거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거야. 그죠? 아니, 은사를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 건데 활용하지 마십시오, 제발.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좀 잘 활용하라니까요, 잘. 올바른 태도, 표정이나 몸짓,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 뭔 얘기를 못 하겠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분은 이 은사가 있으셔서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섬겨주실 수 있겠나요? 얼굴이 환하네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함께 우리 성가대 하실까요? 분명히 저분은 성가대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말을 못 꺼낼 만한 분도 있어요. 분명히 얘기해봐야 뭐 좋은 소리 안 나올 텐데.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교회에서만 그럽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얘기를 넘어서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생활은 안 그럽니까?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은사는, 따라합시다. 은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보다, 많이 가지고 있나 보다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사 활용에 있어서 우리 올바른 태도, 공동체를 위한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부터 10절에는 은사를 사랑함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뭔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가정과 사회는 오늘 조금 빼고 오늘 교회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뭔가 계속 바라는 게 있고 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하나 주면 저 사람도 하나 나한테 줘야 되고, 이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올바른 태도. 우리가 좀 아쉬움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널 사랑했을 때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 관한 얘기고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사랑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2번째는요, 사랑은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장점. 그죠?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습관인데 앉았다면 하여튼간 우리 부목사님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어느 교회를 가든 하여튼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 욕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분들이 다 그래서 그럴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 제 개인적인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목회하신 분들은 좀 나아요. 자기 부모님한테 꼭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안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보면은 꼭 담임 목사님 단점만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도 안 해요.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느 분은 가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장점만 얘기. 심지어 저 아는 어떤 분은 하다못해 시골 교회 어느 권사님 밥 맛있고 반찬 맛있다는 것까지 장점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삶이 그래요. 삶이.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장점을 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정확하게 아는데, 부부 간에 여러분 사랑이 넘칠 때 보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단점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콩깍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눈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가 봐도 아닌데 여우짓 하면 여우짓이 이쁘다 그러고, 째려보면 째려보는 눈이 막 예쁘다 그러고, 나중에 결혼하면 그거하고 싸울 거면서 너무 다 이쁘다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는 불쌍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치근해 보이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돼가지고 참 안 돼 보인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을 보는 거죠. 2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부지런함을 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은 잠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잠이 많은 것과 게으른 것은 사실은 큰 연관이 없다. 저는 그분의 그 주장에, 본인 주장이시니까 참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좀 아파가지고 몸이 약한 것과 게으른 것도 조금 구별해야 된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으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워가지고 눈을 떴는데 이불 속에서 계속 뒤척거리는 거, 이런 게 게으름이다. 또 하나 할 일이 있는데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거. 저는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가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잘 들어보세요. 부지런한 거랑 성격이 급한 것도 조금 틀려요. 성격이 급한 게 부지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모든 성격 급한 분들이 다 부지런한 건 아닙니다. 성급하다 그러죠. 성급하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부지런함으로, 이런 태도로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후다닥
처리하고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막 힘들게 하고 막 마음 어렵게 하는 성급함이 여러분 부지런함이 아니라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따라합시다. 책임감. 책임감. 대부분 여러분이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희 교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책임감이 탁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팀장 MT 하면서 우리 김경재 집사님의 책임감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저 같았으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저 같았으면 이번에 MT 참석 안 했을 것 같아요. 되게 바쁜 일이 있으셨거든요. 늦게 와가지고 새벽에 늦게까지 회의하시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부랴부랴 또 회사 토요일 날 출근하시고, 그리고 막 새벽까지 가셔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목사님 이번에 팀장 MT 어렵겠네요, 보통 그럴 것 같은데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참석 다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책임감이고 이게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더 나은 교회는 2018년도에는 더 정말 묵직한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능력, 이게 부지런함이고 이게 책임감이거든요. 우선순위 가운데서 밀리면 계속 이거는 포기하고, 두 번째 거는 안 하고 그냥 귀찮으면 하지 말고, 이게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즐거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참고 기도하며 즐거움으로 하라. 어떤 느낌이 드나요? 로마서를 쓰는 이 시대에도 바울의 뉘앙스가,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교회 일을 하면서, 아니 로마 교회는 뭐 안 가봤다고 치고 뭐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 일을 시켜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은 사람들이 뭐 기쁨과 즐거움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마음이 식어지는 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관하여 은사 활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즐겁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막 즐거우면은 굳이 즐겁고 참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 몰라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여러분 예수를 목숨 걸고 믿을 때예요. 걸렸다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걸리면은 목숨을 걸고 죽음을 걸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때에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신앙생활하다가 다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참아라, 기다리며 기도해라, 부디 이야기하는데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예요, 의무. 뭔가 억지의 느낌이 있죠. 억지로라도 즐겁게 하라. 교회 일은 취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미생활은요, 여러분 하다가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돼요. 가끔 가면 하면 되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취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억지 십자가도 치고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내 삶의 목표고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돈은 나가서 억지로 벌면서 교회 이런 취미로 하는 성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돈은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나가서 그냥 꾸역꾸역 벌어오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뭐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다. 회개하세요. 회개.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적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참아야죠. 기도하면서 즐거움으로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공급과 대접의 태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급을 나한테 공급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뭔가 공급 주는 느낌이죠. 대접, 자기가 자기한테 대접하는 걸 이기심이라고 하지, 그걸 대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밥그릇 담아먹는 이런 대접, 그 대접 아니에요. 아시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 대접. 여러분 은사는요, 지난주의 결론이지만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공급과 대접의 태도로,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볼까요?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 이것을 공급하고 이웃 내지는 손님들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2장에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위에 보면은 보세요. 제목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사는 이것저것 달라고 주님 내가 영어도 잘하고 싶습니다.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악기도 좀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반주도 좀 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남자 성도들 운전도 해가지고 성도들도 실어 나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찬양의 은사도 좀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껏 구한 다음에 내 영광과 내 취미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은사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은사 활용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돼요, 시험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회장이, 여러분 중고등부 회장이 잘난 척하면서 여자 하나 데려다가 여러분 찬양 1등 하니까 제가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듣기 싫어하고 죽을 뻔했어요. 오빠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좀 적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잘 섬기고 있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정말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은사 활용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피드백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팀장님 티 가서 참 좋았던 게, 저 나름대로는 뭣도 모르고 막 은사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좀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안 살죠. 알면 아마 그렇게 잘 안 살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피드백이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누군가 너 약간 이런 것 같아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청종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은사 활용을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만약 내 은사 활용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 교회가 문제고 내 은사를 저렇게 바라보는 저놈이 문제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거 너 잘난 척하고 싶어서 피아노 치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운전했던 그거 그 나 위해서 했다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때리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어떠한 태도로, 하여튼 태도가 중요해요. 어떠한 태도로 헌금도 돈 많다고 여러분 막 척척 내면서 막 이름 크게 막 내기로 원하는, 곤란하죠. 제가 예전에 우리 장로님, 어떤 그 교회 장로님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분이 주일학교 유초등부 부장 장로님을 한 20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초등부 후원이 제일 조금이니까 거기 전도사님에 가서 얘기했대잖아요. 장로님 가서 말 좀 하십시오. 장로님 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들뻘 되는 전도사 앉혀놓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전사님,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당에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우리 목사님이 내 눈치 보느라고 아마 다 들어줄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섬겨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 활용에 여러분 이 정도 돼야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거 하나는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그
제가 대학생 때 한 남자, 저한테 이제 동생이죠. 나이 차이 조금 나는 남자 동생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그때 저한테 형이라 그랬으니까. 형은 참 좋겠다. 왜? 이번에 우리 여기서 뭐 MT 가려고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MT 가려고 하는데, MT에서 서로 사람들이 형내조 가기를 원하더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왜?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재밌대. 늘 막 그 조가 제일 신난데. 근데 저는 제가 기억나는 저의 모습은 맨날 이런 거였어요. 뭐 재정이라고 맡기면은 제가 총무 많이 했거든요. 좀 되게 있어 보였나 봐요. 맡기면 맨날 뭐 계산 잘 못해하고 빵꾸나고, 그리고 뒤에서 누가 받쳐주고, 또 뭐 인원 관리하라고 하면 맨날 한두 명씩 빼보고 쉬어가지고 저 맨날 도와주는 막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고. 인도네시아 선교 갈 때 제가 총무였는데, 제가 총무라고 한 게 별로 없어요. 저 옆에서 항상 수첩 들고 다니면서 엄마같이 이렇게 저 도와줬던 우리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영어도 되게 잘하고. 명색은 제가 총무인데 그것도 이상하죠. 맨날 사람들은 저한테 임원을 맡기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 사모 만나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사모 만나면서 이번에 MT 팀장 MT 준비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뭐 어디 무슨 여행 가고 뭐 하고 뭐 준비하고, 필리핀 브라질 선교 뭐 비행기 티켓부터 하고, 우리 사모가 쫙 다 해버리거든요. 저는 그냥 말만 해요. 말만 못하니까. 그런데도 보면 항상 저는 무슨 총무 회장 이런 거 잘 하고 있거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별로 이렇게 큰 뭐 대단한 디테일한 이런 은사, 기타 치면서 맨날 무슨 앉아갖고 애들 삥 둘러 앉아갖고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은사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나랑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하고 기뻐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도, 그죠? 제가 뭐 좀 잘난 척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은사 활용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기쁨을 주고, 너의 은사 활용이 나에게 참 감동이 돼. 네가 찬양하면 내가 너무나 기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태도로 우리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거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앉아있는 우리들이 아니고, 어거지로 쨍거리면서 불량한 태도로 섬겨드리는 거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이 시대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정말 이러한 사랑의 태도, 부지런함의 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대접하는 태도, 또 즐거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